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 34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 3권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3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그 구원인 구속사를 지나 보혜사 성령께서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케 하시는 과정, 즉 구원 서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 서정이라고 할 때 서정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르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서정은 구원이 적용되는 신학적, 논리적인 순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함께 살펴보는 이 신학자 칼빈의 흐름 아래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 구원 서정이 있었지만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구원 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리고 수양,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의 이 구원 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각 순서들은 이 어느 구원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을 여러 관점과 각도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명의 구원이 있고 중생의 구원이 있고 이런 칭의의 구원됨이 있으며 성화의 구원됨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난주에 이어 함께 살펴보는 구원 서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특별히 이 성화는 거룩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화에 앞서서 먼저 된 구원 서정은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룩, 이 구별된 삶은 결코 행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나의 공로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물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행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순하고 오점이 가득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람의 공로를 찾는 순간 온전한 성화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름 아닌 우리의 거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내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불신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예화로 이렇게 도입부로 꺼내셨습니다. 이 불신자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문화생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불신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소망을 주었던 그 유명인조차도 평소 보이지 않던 언행으로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냈고 질타를 받기도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를 늘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거룩을 위해 애씀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마주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잠에
예민하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지금 제 아이가 한창 걷고 뛰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다 보니 잠을 정자세로 잠들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며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는 이 방향에 제가 걸릴 때가 있는데 제가 걸리는 위치가 이제 아이의 다리와 발이 저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옆구리를 찌르고 저의 얼굴을 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잠에 깨어나던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자면서 건드릴 수 있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의지와 마음과는 달리 이미 제 손은 아이의 다리를 치우고 있고 저는 아이를 향해 조용하라고 빨리 자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려면 그 존재가 완전해야 됩니다. 정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한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 율법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죄성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사람에게 돌릴 것은 선하였던 것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킨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강요 3권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의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그것은 필히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로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 찾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와 거룩을 충족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앞에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그 공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화,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제3권 1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돌릴 찬송을 탈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되 여전히 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돌릴 것은 없으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지혜, 그 주권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송영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화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거룩은 내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성화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가 없는, 먼저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깨닫거나 얻어낼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셔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거룩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의 공로를 찾기 시작하면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반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나에게 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상에서의 거룩이 마일리지처럼, 그리고 점수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공로가 되는 순간 진정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자유가 아니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보상체계에 의해 정의된 구원이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에 따라 바뀐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공로를 쌓는 다른 종교들은 끝없는 고행이자 수행의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로하면 떠오르고 자주 인용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바로 인도의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자이나교는 인도의 불교와 비슷한 결이지만 좀 더 고행 위주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한 다큐에서 이를 다루었는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털을 손으로 계속 뽑는 그런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린 채로 내리지 않으려 그러다가 이 팔이 굳어버린 그런 수도승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업보, 이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 끝없이 고된 육체적인 그런 수행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룩의 공로의식이 들어간 순간 우리의 성화도 고된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관점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도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지 무거운 짐만 내려놓고 쉬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쉴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본문이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은 다른 짐을 매도록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구절에 강조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이 성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 공로로 거룩하게 되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쉽고 가벼운 짐, 내가 주는 멍에를 메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을 본다면 사실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성도다 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을 위해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순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직설법 위에 명령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저는 우리의 공로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죠. 성화의 공로가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하기를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로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영적인 방종의 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거룩의 공로가 있다면 한 번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우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힘쓰며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산다고 해서 성화가 완성되던가요? 성화는 끝낼 수 있는 목표나 과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성화란 죄된 습관을 내려놓는 것을 바로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죄를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써야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성품 모든 것이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되기 때문에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투성이 오점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서 부족한 거룩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선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철판이 두꺼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로 인한 성화라면 매 순간 점수가 기록된 채점표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성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닮아가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성화의 무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화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훗날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 구현해내는 것, 조명해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나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순종을 드리는 진정한 거룩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